저녁 금향로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지성소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날마다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도 왜 이렇게 피곤한가 생각해 봤더니 올림픽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올림픽이 열심히 막 갑자기 같이 흥분하고 같이 아쉬워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피곤하네요. 네. 자, 오늘 예배 지금 안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야구를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예배가 없었으면 야구를 보고 있었을 텐데 어쨌든 얘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요즘 우리가 참 날씨도 더운데 우리를 더 뜨겁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네, 바로 도쿄 올림픽. 네, 관중은 없지만 또 우리 많은 국민들이 함께 TV를 통해서 응원하면서 아쉬운 소식도 있지만 또 감사하고 또 기쁜 그런 소식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하는 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인생이 허무하고 짧고 허무하다 그래서 안개와 같다라고 비유도 할 때 있고요. 또 선한 어떤 영적 싸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군사다, 인생은 우리가 군사로 부름받은 자다라고 말씀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11에서 12장에서는 우리를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라고 그렇게 우리 신앙인들에 대해서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아주 유명해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양궁에서 우리 제덕이 아니죠. 김제덕 선수와 우리 안산. 처음에 저는 김제덕 안산이라 그래서 김제덕이 안산 출신인가 보다 열심히 응원해야지 했더니 이 안산이 여자 선수 이름이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안산이라는 이름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잘했어요. 네. 남녀 혼성에서도 1등을 하고, 네, 저기 나오네요. 네. 우리 안산 우리 선수는 3관왕, 여자 단체전, 여자 개인전. 제덕이는 남녀 혼성, 그 다음에 남자 단체전에서 우승을 해서 금메달을 2개를 딴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너무나 통쾌하던지. 자, 우리 안산이라는 우리 저 선수는 하계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우리를 광주광역시에서 다니고 있어요. 안산이 조금 불리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름이 안산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 우리 수영에서 우리 혜성같이 등장한 우리 황선우 선수 200m에서는 한국 신기록, 박태환이가 가지고 있던 한국 신기록을 세웠고요. 또 100m에서는 아시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메달은 못 땄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발견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친구들이 다 보면 10대, 20살 다 어린 친구들인데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 여자 배구는 또 일본을 또 5세트까지 간 접전 끝에 듀스까지 가서 역전승을 하는 걸 보면서 또 아주 어젯밤에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네. 자,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 달리기 시합에 비유했을까?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좀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기는 초대교회 박해가 한참 일어날 때였습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가 AD 64년에 로마 대화재를 기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크리스찬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잡아서 죽이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크리스찬이야? 잡아 죽여. 그때부터 이제 박해가 시작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저렇게 이제 큰 운동장에 성도들을 풀어놓고 거기에 이제 맹수를 풀어서 맹수가 그냥 도망가는 우리 성도들을 잡아서 죽이는 어떤 그런 정말 잔인한 수법으로 성도들을 핍박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런 박해 앞에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한 명씩 두 명씩 이제 믿음의 길을 떠나는 거죠. 안 되겠다. 더 이상은 내가 못 참겠다. 힘들다.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살자. 내가 왜 이렇게 짧은 인생 사는데 고난당해야 되나? 나 그냥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그러면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대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죠. 그분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그분을 믿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믿음의 선배들을 한 명씩 나열하면서 핍박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잘하고 있어. 조금만 견뎌, 버텨. 예수님도 십자가를, 고난을 버텼지. 우리 믿음의 많은 수많은 선배들이 이 고난을 이겼어. 우리도 이제 이것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거야. 어떤 그런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였다는 거죠. 본문에서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박해받는 성도들이 중간에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경주하는 자가 목적지까지 끝까지 달리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상급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낙오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한 4가지 정도를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이 경주는 우리 혼자만의 나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를 주변에서 응원해주는 많은 응원단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것은 마치 트랙에서 육상 경기가 진행 중인데 그 벤치에, 운동장에, 그 스탠드에 우리의 선수를, 우리나라의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서 가득 채워진 군중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우리에게 힘을 복돋우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아벨부터 아브라함 또 모세, 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분들은 끝까지 경주를 달렸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우리의 증인이 된다는 거죠. 자, 올림픽에서 경기에서 선수들이 혼자라면 힘이 들 것 같아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막 응원하고 가족들이 응원한다. 나는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내 자녀를 생각하면서 힘을 냈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낙심하지 말아라. 쓰러지지 마라.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너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로 또 너의 앞에서 끌어주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였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으니 그들을 보고 너희가 힘을 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벌써 이제 비대면 예배가 3주째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두 분씩 전화가 와요. 목사님, 교회 가고 싶은데 가도 돼요? 어떻게 오지 말라 그래요? 오세요. 그렇다고 다 오시면 안 돼요? 네. 하여튼, 네, 너무나 안타깝죠. 자, 어떤 분들은 그냥 이번 기회가 찬스다. 교회 안 가서 너무 좋다. 하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분을 내시는 분이 있어요. 언제까지 정부의 말을 믿고 우리가 그냥 예배를 포기할 거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분들도 제가 이해가 됩니다. 자, 하지만 또 때가 때인 만큼 우리가 또 지킬 것은 지켜줘야죠. 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믿음의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껏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만 이러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이겨내신 분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말씀해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기 힘들다, 여러 가지 박해가 있다 하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박해에 비하면 우리는 사실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우리는 교회 나오지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성소 예배로 함께 방송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잖아요. 또 우리 교회 방송은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화면이 좋아요. 화질이 좋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조건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벗어버려야 돼요. 자, 1절에 보면 다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두 가지죠. 무거운 것,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된다. 자, 달리기 선수들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몸이 가벼워요. 몸에 치장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100m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우사인 볼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였죠. 지금 올해는 나온 것 같지 않은데, 자, 저 몸에 보세요. 뭐가 반지가 있는지, 귀걸이가 있는지, 목걸이가 있는지 잘 안 보이죠, 껌에서? 네, 제가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최대한 자신의 몸을 가볍게 해야 되죠. 옷도 화려한 드레스 입지 않습니다. 정장 입지 않습니다. 최대한 가볍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것은 어떤 짐이나 방해물을 의미하고, 또 부피 있는 덩어리, 이 부피 있는 덩어리라는 의미가 있다는 걸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선수들은 자신의 몸도 날렵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내가 더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살도 빼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 중에 뚱뚱한 사람 없거든요. 뛰다 보면 더 살도 빠지지만 어쨌든 더 자기를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불편한 것, 방해되는 것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방해되는 거 있으면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취미생활이 좀 방해된다. 에이, 취미도 생활도 하고 그냥 한번 교회 가고 한번 또 등산도 가지.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방해되면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그랬더니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당당하게 청년이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있는, 너에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소유를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에게는 많은 재물이 장애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많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감사하죠. 많으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청년은 너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방해가 된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예수님도 좋지만 난 재물도 좋은데 이거 같이 할 수 없나? 같이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경험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경주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경주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무거운 짐이 있다면 다 벗어버려야 된다.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원어적으로 함정에 빠뜨리기 쉬운 죄,
내가 쉽게 넘어간 함정에 빠지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잘 빠지는 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의심, 교만, 영적 게으름. 자, 사사 삼손은 이성의 유혹에 약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자, 똑같이 청년 요셉도 이성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죠. 하지만 이 요셉은 그 자리를 뿌리치고 도망감으로 그 죄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넘어지기 쉬운 죄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본인은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넘어지는 죄. 그것을 빨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함에 있어서 나를 방해하는 모든 무거운 것, 또 나를 죄에 빠뜨리고 방해하는 그러한 모든 죄가 있다면 다 뿌리치고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정신, 꼭 필요한 그런 것이 있는데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 자, 1절 하반부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경주할 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이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 근데 그 달리기가 만약에 100m 단거리도 인내가 필요한데 만약에 그것이 42.195km인 마라톤이라면 말할 것도 없겠죠. 인내가 많이 필요할 겁니다. 1992년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금메달 딴 선수가 있습니다. 누구죠? 너무 오래돼서 모르냐?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저희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들어올 때. 자, 그런데 황영조 선수가 이런 말을 해서 인터뷰할 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 올림픽 준비하는 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막 달리기를 매일 달리기 연습하는데 너무 힘들고 정말 지치니까 하루는 옆에 이제 도로를 다니면 옆에 차들이 막 다니잖아요. 저 차에 뛰어들고 싶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인내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는 부단한 연습, 노력 결과로 빚어진다는 겁니다. 자, 인내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인내와 적극적인 인내가 있어요. 소극적인 인내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대로 되겠지. 체념한 겁니다.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식이에요. 사실 이거는 인내라고도 할 수 없겠죠.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되겠지. 자, 그거는 인내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인내가 인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곤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차원에서 대처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내가 마라톤 선수를 해야 돼. 나 금메달 따기 위해서 나는 적극적으로 코치와 만나는 시간은 10시였지만 나는 6시부터 나와서 혼자 먼저 몸을 풀고 운동을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앞서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인내라는 거죠. 헤쳐나가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내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훈련과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쌓인다는 거죠. 우리 양궁에서 금메달 통 5개 중에서 4개를 땄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막 이목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은 특별히 여자 단체전은 9번 88년 서울올림픽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단체전 금메달 딴 거예요. 그래서 외신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훈련의 방법, 훈련의 비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실내에서 편하게 활 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람 부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람 부는 날, 비 오는 날, 옆에서 막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막 야구장에서 막 사람들이 시끄럽게 응원할 때도 쏘고 요번에 심박수가 표시됐는데 우리 선수들은 평소에 그냥 똑같은 심박이 나온 거예요. 70, 80. 다른 선수들은 막 긴장해가지고 170, 180 나오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70, 80. 뭐 그냥 쏘면 되지 뭐. 10점이네? 그냥 아주 편한 거예요. 훈련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편안해지는 거죠. 인내는 많은 훈련 속에서 생긴다는 거죠. 야고보서 기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2절에서 4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떻게 피해야 되지? 또 어떻게 버텨야 되지? 그게 아니라 왔어? 또 한번 견뎌보자. 한번 또 겨뤄보자. 또 나의 또 인내가 또 생기겠네.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세상은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세상을 살아? 그렇게 꼭 신앙생활 해야 돼?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유혹 앞에서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인데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 그냥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견디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결승점에 도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올림픽에 많은 사람이 출전하지만 그 금메달 따는 사람은, 그 높은 계단에 올라가는 금메달 딴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는 거죠. 분명한 목표와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 그 사람만이 그 메달을 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목표가 있을 때 그 상급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를 바라봐라 할 때 이 바라본다는 말은 아포론테스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한번 힐끔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계속 노려보는 겁니다. 그 한 곳만 집중하는 거예요. 마치 양궁 선수가 10점 만점에 그 10점 가운데 있는 렌즈를 째려보는 것처럼 내가 저기를 맞추겠다. 이번에는 렌즈 맞춘 게 없었어요. 그죠? 전에 몇 번씩 맞췄는데, 그렇게 가운데 내가 정말 목표하는 곳을 계속 쳐다보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딴 데도 봤다가 저기도 봤다가 뒤에도 보고 관중석에 누가 있나 왔다 갔다, 그렇게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딘지,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 내 목적지가, 결승점이 어딘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이 죄라는 헬라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의 원래 의미는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정확하지 않으면 화살은 빗나갈 수밖에 없어요. 8점을 쏴도 많이 못 쏜 거고, 근데 관역을 빗나가면 그건 빵점인 거고. 그게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 우리의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열매, 우리의 삶의 열매는 죄밖에 드러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왜 예수님이 믿음의 주일까요? 이 믿음의 주라는 표현은 처음과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처음이었어요.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고 우리의 믿음의 결승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끝에 심판하실, 우리의 믿음을 결산하실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죠. 믿음의 주 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가 달려야 될 그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를 끝까지 온전히 지셨다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도 있었지만 그 잠깐의 육체적인 기쁨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원한 기쁨을 택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육체적인 쾌락, 잠깐의 기쁨에 우리의 신앙을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영원한 그 행복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깨닫게 되는 것,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달려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안식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행복이 있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의 경주에 성공적으로 완주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통해서도 믿음의 경주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상급이 있을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디모데에게 준 편지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봤다는 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힘들었지만 내가 끝까지 이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될 그 경주 끝까지 내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달렸다.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예비되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 의의 면류관이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점점 어떻게 보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차별평등법이 이제 평등법이라는 차별금지법이 평등법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또 이제 국회에 올라가 있고 점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러한 목적 없는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한눈 팔지 않고 바라보고 인내로서 끝까지 달려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 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우리가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월중앙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견디시고 끝까지 이기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경주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